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적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믿음만 소유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기가 조금 민망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하기 참 민망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게 좋아요.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해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이 안진뱅이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다 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자기가 일어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러 나왔지 자기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은 꼭 일어서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예기치도 않았는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적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자도 받을 수 있지만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꼭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주시고자 하는 자한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40여 년 만에 춤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그 기쁨과 그 감격 이름 말할 수가 없죠. 만약에 오늘 못 일어났으면 이 안진뱅이는 내일은 누가 날 또 여기다 데려다 주나, 오늘 데려다 준 사람이 내일 자기 무슨 약속이 있다고, 뭐 닥터 어포인먼트 있다고 내일은 내가 못 데려다 준다고.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내일은 또 누구한테 부탁하지? 굉장히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걱정, 근심이, 염려가 다 없으신 거예요. 걷고 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몇 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자기네들이 목격한 거잖아요. 그러고서 오늘 나오는 게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제 이 안진뱅이는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선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그러고선 아까 나를 일으킨 사람이 어딨나? 저기 있구나 하고선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분명히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죠. 근데 베드로가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한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데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기적을 자기네들이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그 안진뱅이는 뭐 구걸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 걷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40여 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걷는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자기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충격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한테 충격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베드로가 한 줄만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안진뱅이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세운 거로 생각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근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무리 그렇게 아이를 원하는데 결혼 10년 됐는데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러던 어느 날 충천병력 같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다가 그 와이프의 자궁의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검사하니까 우회 부분이 너무 심하고 아래 부분도 암세포가 있지만 우회 부분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는 안 생기고 거기에 암세포가 자랐으니.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다 여러 가지 조직 검사하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받기 전에 그 와이프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수술 받기 전에 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이 여자 집사님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다 제거하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술 날짜에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 있어요. 의사가 놀라고 자기네가 벌써 여러 번 검사하고 조직 검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란 게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 암세포는 없어지고 거기에 쌍둥이가 들어갔어요. 이거를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기도만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찾아가지 않고 사람한테 찾아온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 명예해서 일으켜 세웠지만은 그 기적은 하나님이 베푼 거라는 거죠. 우리들은 살면서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독교 단체에 가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요. 뭐 또 SDS도 가고 DTS도 가서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런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집에서 수도 물을 틀면은 물이 나오죠. 수도 파이프는, 수도관은 물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지 우리가 먹는 건 물이지 수도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수도관은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은 저쪽에서 만들어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기적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은 것 뿐이지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지만 베드로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능력이 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우리의 관심은 있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자기네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적어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충격을 줘야 돼요. 이 사람 요즘에 이상해졌어. 너무 광적으로 믿는 것 같아. 이것도 충격 주는 거예요. 왜 믿어도 그렇게 믿지? 적당히 믿지 않고. 이건 왜 그래요? 주위의 사람한테 내가 뭔지 모르지만 충격을 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한테 충격 줘야 됩니다. 충격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은 세상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충격 주려면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 모습이 되면 전혀 충격을 못 줘요. 이 사람이 제가 달라졌어. 이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 영적인 거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겸손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우리는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희희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베드로를 얼마나 정말 주목합니까? 야, 난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거 난 처음 봤어. 머리 털라고. 아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들이 이걸 우리의 권능으로 일으킨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 같이,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수의 이름이 한 거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왜?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땐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수밖에 없죠. 대부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 너무 놀랬다고. 난 저 사람이 일어난다는 건 난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 있냐고 하고선 베드로한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같이 모여들겠죠. 조금 그런 능력 행하는 그런 장소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대부분 병자들이 많이 오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정정해 주는 거예요. 올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씩 웃죠.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아. 난 내가 했다고 말 안 했어 이래가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내가 했다고 난 안 했어. 난 아무 소리 안 했어. 이게 무언의 긍정입니다.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같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한 것 같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그 믿음의 그 신앙을 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앞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러 온 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 들매를 난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보통 사람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이. 베드로는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자기 입장을 분명히 지금 밝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일을 내가 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착각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투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몰랐느냐, 당신들이?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봤지 않냐? 그걸 왜 내가 한 것 같이 착각들을 하고 있느냐? 지금 아주 베드로가 너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권능이 한 겁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자기를 손을 일으켜 세웠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은.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봤기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간증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의 간증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한 것 같이 은근히 그냥 말도 안 하고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긍정이에요. 정확하게 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구로 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죠?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베드로의 간증 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남아있어.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런 간증 속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진짜 진정한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은혜 받은 것. 내가 없어지는 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내가 개척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선교사 보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면 돼. 내가 뭐길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찬양한 게 엊그제인데 언제부터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초심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귀는 우리한테 교만한 마음을 주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목사가 많으냐. 그런데 너는 그 중에서도 특출난 목사야 하고선 자꾸 어떻게 해요? 교만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다 보니까 초심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중간에 가로채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으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도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울고 찬양하고 막 기도했을 때 물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한테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사가 없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왜 섭섭한지 아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나오면 섭섭함이 없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내가 있을 때는 섭섭함이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아무래면 어때? 내가 무시당하면 좀 어때? 그렇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슨 목사가 설교를 졌다 이러냐고. 그래도 그분이 뭔가 설교 속에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좀 욕먹으면 어때?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우리는 그 뒤에 감춰진 존재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이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자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 걸, 이 사람들이 모르네. 이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좀 알릴 수 있을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니. 얼마나 기뻐요, 그게.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너무 짝사랑을 했어. 근데 어느 날 A가 내 사랑을, 내가 짝사랑한 걸 알고 내 사랑을 받아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응?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이거를 좀 누구한테 막 좀 소개하고 싶고, 응? 그때 말하지 않아도 막 그냥 여기 얼굴에서 막 이렇게 웃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기쁜 모습이, 기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자신을 숨기길 바랍니다. 자신을 숨기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게 바로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감추고 그분을 나타낼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렇죠. 진짜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진짜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릴 때 우리한테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 그게 은혜예요. 나 하나, 내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 사람이. 이걸 어떡하지? 내가 용서가 안 되네, 이 사람. 잠이 안 오네? 그거 다 버리세요. 자존심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주의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일하다가 자존심이 있으면,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빈정대면서 내 자존심 건드리면 에이 그래 당신 지옥 가시오 하고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죽어야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 하나 좀 망가지면 어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앞에 보이는데도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하고 내가 없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성경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입술로 나를 증거하지 말고 네 삶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지.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하고 내가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날 보고 뭐 하나님 믿겠어요? 양보할 줄도 알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존재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간증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도 날마다 죽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